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을 허락했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게 완전히 반대되는 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큰 부흥을 갖다가 역사하셨는데 가장 반대된 게 뭐냐? 교회의 횡포. 이게 나타나기 시작. 이 교회의 횡포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 교권으로 나타나. 교권으로. 교권이 나타났다는 말은 죠. 힘이 생기니까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질리게도 만들고 그 힘 가지고 사람에게 많은 해코지를 갖다가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횡포가 뭐냐? 교권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가 사라져 버렸냐? 전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전도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라진 거예요. 복음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복음 때문에 그 주인은 살아나게 돼 있고 사람들은 힘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당연히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 왕이 교회 출석을 해야 되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따라가요.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교회 출석을 갖다가 탁 하니까 힘 없는 자는 당연히 눈치 보면서 따라가요. 전도가 사라져버려요. 전도가. 축복인 줄 알았던 부흥이 오히려 뭡니까? 완전히 반대의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그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은 사람이 좋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태로 자꾸만 가. 이게 부산에 가면은 부산갈비집이라고 있어요. 부산갈비집이 남포동 한복판에 있는데 그 유명해요. 요즘은 안 갑니다, 아예. 그냥 맛이 없어가지고. 왜 맛이 없어가지고 안 가느냐? 처음에는 한 30년, 40년 전에는 맛있었거든요. 막 흐름하잖아요. 흐름하고 뭐 옆에 쥐도 다니사고 뭐 어떤 때는 뭡니까 뭐 바퀴벌레도 막 기어다니사고 뭐 이러는데도 그 갔거든요. 왜 가느냐?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어요. 맛없으면 안 가거든요. 맛있으니까 가는데 이게 돈을 갖다가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딴 데로 자꾸 늘어. 그러나 남자가 바람을 피기 시작을 주제에. 내가 보기에는 별로 뭡니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주제에 돈 좀 있다고 뭡니까 가지고 돼 있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기 시작을. 이 바람을 갖다가 자 피니까 뭡니까 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겠죠. 집안 분란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일 소홀해지지. 아니 편안해야 되는데 아니 안 편안하니까 밖에 일도 소홀해지게 되죠. 교회가 부흥을 갖다가 거듭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가야 되는데 부흥을 했는데 교권이 딱 나타나기 시작. 부흥을 했는데 전도가 사라지기 시작.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사라지는데 어느 정도로 교회가 횡포를 갖다가 부리기 시작하느냐면은 그 왜 성당 가면은 7대 성사라고 있죠. 7대 성사. 7대 성사가 뭐 다 저도 외우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해 성사 있잖아요. 고해 성사. 고해 성사. 이게 뭐 신부님하고 우리가 상담도 하고 뭐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고해 성사 하러 이래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위로받고 상담하고 위로받고 이런 거 가지는 좋은데 이게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느냐면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차단시켜버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옛날에도 뭡니까? 제사장 거쳐서 구약시대 제사장 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깨진 게 초대교회인데 그 깨진 거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엉뚱한 횡포를 갖다가 가가지고 뭐 비밀을 갖다가 자기 죄 지은 거 막 털어놨다 보니까 교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신부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갖다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알아서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횡포입니다. 횡포. 이래 되니까 자꾸만 뭐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일들도 있지만은 그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죄제가 아니고 속죄표를 팔아야 죽기 딱 일부 직전에 가가지고 사람 숨 넘어가는데 헌금하도록 딱 종용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연옥에 떨어지는데 천국에 가까운 연옥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힘내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많이 모일 뿐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교인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교인이 어떻게 되느냐? 교인이 어떻게 되느냐? 꼭 이게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까 뭡니까? 돈 좀 생기니까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나가듯이.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돈이 없는 것도 그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가난이 우리를 갖다가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가 올 가능성도 있어. 너무 가난하면은 돈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그 이상하게 뭡니까? 돈에 묶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뭡니까? 이게 가난하게 자라났는데 그게 돈에 상처가 딱 되니까 나중에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 사기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한 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죽일 것들이야. 이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피해를 주는 사람. 아니, 자기가 돈 없고, 자기 부모가 돈 없었는데 뭡니까, 뭐. 그걸 갖다가 다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그,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돈 없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가난이, 돈 없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걸 갖다가 사로잡을 때에는, 결국에는 사고 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뭡니까 저기 김포인가 어디 야 일산 쪽인가요? 거기에 그 여관 그 이게 모텔 종업원 모텔 종업원이 잡혔어요. 살인죄로. 뭐 때문에 잡혔냐? 아라뱃길인가? 거기에 시체가 하나 또 올라온 거야. 시체가 또 올랐는데 팔, 다리, 몸통 따로따로 다 떨어. 이래가지고 뭐 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었냐요. 연고점이 없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러나 막 탐문 수사를 하고 하니까 어디에 갔다가 마지막으로 탁 됐냐. 어느 일산에 있는 어느 모텔에 갔는데 그 모텔에서 이 사람 행적이 사라진 거야. 자 그러면은 아무리 바보 아닌 이상 누가 의심되겠습니까? 그 사람 그때 그 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의심되겠죠. 그러고 이래 조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종업원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꾸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를 딱 내미니까 자백을 갖다 딱 하는데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갖다 했다.
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집에 자산이 3천억이야. 예? 조용해라, 니는. 오늘 지연제도 있고, 막. 3천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특송했던 우리 전준영 성도, 형제. 돈이, 옛날, 아직도 기억나는데, 목표가가 57억이라고 그랬지. 예, 57억 버는. 60억이면 60억이지. 왜 해필이면 57억일까? 난 그 말 들을 때 그 생각도 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어, 어쨌든 3천억이야. 자산 3천억. 3천억이면 요즘에 맨날 억억 소리만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3천억 이래도 별로 안 놀래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뭡니까? 1억 이래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3천억이라는데 전준영 하나도 안 놀래잖아요. 꼭 있는 것처럼 안 놀래잖아요. 3천억 대단한 돈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평생 일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로 뭡니까? 자산 가치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천억 가진 전준영 보면,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 뭡니까? 내가 욕을 했으니까 약간 기분은 나쁠 수 있어. 그러나, 이 새끼가 미쳤구나. 이래 생각하겠지. 근데, 진짜 가난해. 진짜 가난해. 집에 10원짜리 하나 없어. 쌀떡에 살 떨어진 지 일주일 돼서 물만 먹고 살아. 너무 돈을 어떤 뭡니까? 남들 그게 재활용 거기에다가 이래 버려놓는 그 이래 가다가 막 팔 집어넣어가지고 이래 꺼내가지고 있고 그럴 처지야. 근데 그 사람에게 에이 그 새끼야.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열받아. 진짜 열받아. 그래서 그 친구처럼 사람을 죽여버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최고로 뇌를 갖다가 잘 쓰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는데 15% 썼답니다. 우리는 몇 프로 쓰고 죽을까요? 참 2%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의 99%예요. 2%도 못 죽었어. 그래서 우리 안희수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2%좀 쓰나? 진짜 니는 1%라도 쓸까요? 1% 씁니까? 대단한 랩런트군요. 네. 사람이 가난하다든지 열애되면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병들고 자꾸만 어렵게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다 못해가지고 교회가 없으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져. 여러분, 재앙 중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어릴 때는 얘들 세대하고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 어릴 때는 교회 한 번이라도 안 가본 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가본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몰라. 안 가봤다는 얘기죠.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앙을 불러 분명한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다른 나라 필요 없고 미국을 예를 한번 딱 들겠습니다. 미국이 1950년대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는데 1950년대 미국의 어떤 동네였냐? 타운하우스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타운하우스 여러분 아시죠? 그런 타운하우스가 미국에 저녁에 깔리기 시작. 그래 우리가 보면 뭡니까 막 이게 미국 그 저기 이게 집들 이래 보면은 뭐 굉장히 잘 꾸며놨잖아요. 굉장히 잘 꾸며놓고 뭐 우리 옛날에 뭡니까 미드 보고 뭐 이럴 때는 야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뭐 이 정도였죠. 그게 언제 나왔던 거냐? 1950년대에 탄생된 거야. 미국의 타운하우스가. 우리나라는 그때 어떻게 됐죠? 53년도에 전쟁 끝나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1961년부터입니까? 정권을 갖다가 잡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시찰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어느 도시에 딱 갔더니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 민둥산이.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둥산이.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맨날 뭡니까? 막 이상한 동네가 돼. 그래서 도대체 이 산에는 왜 나무가 하나도 없냐? 이러니까 그 시장이 하는 말, 옆에 했거든. 시장이 하는 말, 나무 심어놓으면 다 배가 버린대. 왜냐? 그게 돈이야. 나무 심어놓으면 다 배가. 그럼 나무 심어놔봐야 소용없어. 아니, 그러면 그거 지키면 되지. 그러니까. 지켜도 배가 안 돼. 박정희 대통령. 경찰국장 부르고, 군대 옆에 있는 군대 부르고, 이래 불러가지고, 너거 나무 심어놨는데 없어졌다. 너거 책임이야. 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책임이라고 물었지만은 너 옷 벗을 줄 알아. 협박을 한 거지.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뒤에 3년 지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순시하러 또 가니까 나무가 쫙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무 없으면 심심하죠. 저희 집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꼭 공원 같아. 그래, 난 너무 좋아. 밤에 뭡니까? 선선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걸으면서 계속 칠칠칠 기도하고 너무 좋아. 환경 좋으면은 교회도 발전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나쁘면은 교회가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전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개개인이 누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쏙 요래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회 부흥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를 결과 생각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누리다. 지난주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일본 딱 갔는데 몇 팀을 딱 만났는데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에는 울더라고. 우리 마누라 옆에서 우니까 누가 앞에서 우니까 뭡니까 휴지 빼가지고 닦으라고 주고 울더라고. 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제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으더라고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은 무조건 이제는 전도 선교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눈치를. 사람 뭡니까 눈치가 이렇게 없으면 안 되니까 눈치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정말 이 축복을 갖다가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일부 때 제목이 그거잖아요. 한 명이 세계복음만 하는 거거든요. 한 명이. 그래서 이런 한 명이 현장을 갖다가 뒤집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한번 보세요. 모세 한번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살이하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 한 명 때문에 블레셋에서 완전 해방. 히스기야 한 명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완전 해방.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뭡니까? 완전 해방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뭐 제목 따라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재앙 만난 속국당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뭐 바울 한 명 탁 피어 나와가지고 주후 70년경부터 시작해 1948년까지 나라 잃고 떠도는 이스라엘. 어떤 꼴이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갖다가 전할 수 있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기를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갖다가 어디에 가가지고 회당들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 1900년 동안 유랑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았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이 축복의 현장이 돼버렸다.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현장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개인이 뭐 하느냐 777을 가지고서 완전 개인화하는 거다. 개인이 답을 얻고 누린다 정도가 아니라 개인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시스템. 알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벽에 정말로 개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24. 옛날에는 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메시지인지 이해는 가는데 알아는 듣겠는데 저게 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거든요. 뭐 답답했냐? 이렇게 24. 이게 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24 하지? 24 하지? 5년에서 10년을 갖다 계속 기도하는데도 24 어떻게 하지? 그렇구나. 아침에 눈 뜨면은 영육간에 나를 살리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은 나를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살아나야지. 내 마음 생각이 살아나야지. 그렇죠? 밤에 잔뜩 그 이전에 전날에 있었던 많은 회개망측한 일들이 나를 갖다가 계속해서 짓누른다만 해봐.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뚝 떴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신하는 생각, 다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그러면은 힘든 겁니다. 24 왜 해야 되느냐? 그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내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계속해서 아침에 나를 살리고,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킨다. 이게 시스템이 됩니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킨다. 쉽게 말하면 무식이되지. 그냥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답을 갖다가 다 얻을 줄. 그 이게 뭡니까? 되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25. 내 능력, 내 실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 이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가득 차요. 요게 뭐죠? 요게 바로 성령 충만. 옛날에 막 저는 뭐 성령 충만이라면 막 방언 받아야 되고 저는 아유 또 내가 받은 방언 할 줄 압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합니다. 그냥 해봐야 뭐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막 방언 통역 연사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받으려고 몇 년을 씨르고 막 나 거짓 못하겠더라. 그냥 냅둬.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은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내가 영어로 하면은 영어로 알아듣고 내가 아랍어로 하면 아랍어로 알아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뭡니까? 모든 통역의 능력이 은사가 다 계시니까 본인이 알아서 들으시면 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충만 딱 받으면은 얼마나 힘있고 좋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막 현장에는 막 문제도 많고 막 우리 저 뭐야 전준현 형제하고 같이 또 저 일하는 식구들 같이 예배 참석했잖아. 베레베레 희한한 놈들 많잖아요. 베레베레 희한한 놈들. 베레베레 희한한 놈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뭡니까 이게 핵가 가면 뭡니까 막 이상한 거 요구하고 막 별 말 다 하고 이상한 짓거리 다 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우리 어떡 하면 막 자기한테 뭡니까 상처 주고 막 이런 말을 갖다가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하죠? 싸워야 돼. 싸우면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 고스란히 은팔찌 짜고 끌려가야 돼. 가가지고 법적인 다툼을 또 해야 돼. 그, 그러고 나면 뭡니까? 뭐, 내만 손해보는. 응? 일해야 될 시간에 끌려가야 돼. 돈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 왜냐, 먼저 폭행이라도 먼저 폭행한 놈에게 이게 책임을 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뭐 내가 손해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거 싸우면 또 끝났다 하더라도 분이 풀리질 않아. 쉽게 생각나거든. 응? 맞잖아요. 생각나거든. 요 한만 더 오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 아마. 어? 그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생각나잖아요. 그 오면 막 확 독을 타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그런 화에 내가 딱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은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해. 내 영혼이 죽기 시작해. 여러분, 내만 계속 손해나. 그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요,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해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놈의 새끼 저걸 갖다가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어요. 왜 듣지요? 하나님, 저 새끼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내가 그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내 입장에서는 분을 푸는 건데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역사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라. 나는 이거 가지고 누리고 상황은 이걸로 종료되고 현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어지고 근데 나는 분노로 차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령 충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라. 천국은 나중에 가는 거예요. 전준현 형제 저 뭐야 앞으로 살 날이 100살까지 산다 보면은 70년 남았잖아. 그럼 70년 동안 화에 사로잡혀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 있을. 둘 중에 하나. 제가 지금 53세인데 100살까지 산다 보면은 47, 47년을 더 살아야 돼. 47년 동안 성도들 얼굴 쳐다보면서 47년은 내가 그래야 돼. 그럼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치요? 그러면 10년 좀 지나 10년 했어. 볼 때마다 10년 했어. 그럼 여러분 나를 쳐다보실 때 내 얼굴에 뭐가 나타날까요? 그대로 나타나. 딱 이걸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한 명이 하시는 모든 헌신을 다 받으시는. 이 헌신을 어느 정도 넓이에서 받으시느냐? 2, 3, 7. 그냥 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랬을 뿐인데 내 주변에 2, 3, 7 나라.
사람들이 살아나. 내 주변에 5천 종족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방향하고 상관없는 직업,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멈춥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요 방향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방향이 다민족. 식당에 다민족이 오든지 종업원이 다민족이 일하든지 식당에 TCK가 오든지 식당에 TCK가 종업원이 되든지 나아가서는 TCK가 아예 사장이 됩니다. TCK 키워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분점 차려버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으실 건데 하나님은 이런 한 명의 제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 한 명의 제자.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딱 알아들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알아듣고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담대하게 설명.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돼가지고 에베소 전역과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 쫙 이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 한 명이 딱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중직자 한 분, 산업인 한 분,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 정말로 여기에 답내고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그걸 갖다가 한번 잘 보시게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뭐냐? 300% 준비. 요거를 갖다가 300% 준비란 뭐냐? 여러분 자신 현장 그걸 갖다가 준비를 딱 하셔. 그 다음에 사람 요거를 딱 준비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정하다고 현장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역사를 갖다가 함께 전달할 사람.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죠. 그래서 이 귀중한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학업에 먼저 적용,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산업에 적용, 우리 모든 사역에 적용,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귀중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